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딛고 사는 동안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직접 이야기해 주시는 놀랍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을 연약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문화의 한 단면 중에 그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자주 방문하게 되어지는 그런 외국 관광지에 현지인들이 다른 말은 몰라도 빨리빨리라는 말하고 또 하나 있는데요. 싸게 라고 하는 말은 기억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인 빨리빨리 베스트 10이라는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냥 익숙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일들인데 그것을 외국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좀 문화 충격으로 올 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10가지를 뽑아놓은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커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컵을 잡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공감이 되시죠? 또 어떤 것들이냐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 앞에 서기도 전에 이미 지퍼부터 내리는 거. 예. 이런 일이 있다. 뭐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엘리베이터 타고 나서 2초도 못 버티고 그 닫힌 버튼 있지 않습니까? 자꾸 누르는 거. 이런 거.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조금 신기한 것으로 아마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컵라면에 물을 붓고 3분이 채 되기도 전에 3분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면 좋은데 3분 되기 전에 자꾸 열어보죠. 이런 거. 이제 10개가 있는데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동의가 되시죠? 저도 그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고 제 모습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느릿느릿 문화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빨리빨리 문화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빠른 것에 집착하거나 어떤 빠른 결과물을 칭송하는 시대의 문화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국에서 신속 배달, 하여간 전화하면 몇 분 안에 배달이 됩니다. 이런 것이 하도 유행하다 보니까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위험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빨리빨리의 문화가 어느덧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성장하고 또 빨리빨리 응답되어지고 빨리빨리 어떤 결과를 보는 것이 이 좋은 것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비교적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시간표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간표가 퍽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 본문 가운데는요, 두 가지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관련돼서 두 가지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요.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다시 살려주신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낫게 되어지는 사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언뜻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개의 이야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개의 이야기가 두 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함께 묶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은 가운데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고 양쪽에 겉에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처럼 구조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굳이 이것을 나누려고 하면 나누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또 당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시 배를 타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직 바닷가에 계실 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이제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회당장이라고 하면 회당의 관리인을 말합니다. 회당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같이 모이고 예배하고 집회하고 또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공동체에 있어서는 회당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이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하면 사실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인 신분으로 볼 때 존경받고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회당장 중에 하나였던 야이로가 시골 목수 출신인 선생님,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굉장히 절박하고 다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급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마가는 오늘 23절입니다. 2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어린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하게 부모의 심정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누가 보아도 지금 상황이 이 어린 딸의 목숨이 지금 당장 어떤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위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야이로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 생각이 같이 녹아들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렇지.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해 주시고 손만 얹어주시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한켠에는 안도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니까.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시간이 늦어서 조금이라도 계획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못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당도하기도 전에 만약에 우리 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그렇죠. 만일의 사태가 일어나면 어떡할까?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크고 작은 사고로 응급실에 한두 번쯤 가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새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많이 오해들 하세요. 새 아들들을 키우니까 응급실에 굉장히 많이 갔을 것이다 라고들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응급실에 처음 갔던 기억이 사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는데 막내 아들 때였습니다. 막내 아들 때. 막내 아들이 8개월쯤 되었을 때 보행기를 타고 그 보행기 안에 있는 채로 지하실로 연결되는 계단으로 굴렀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하실로 이전에 살던 집에 지하실로 들어가는 계단이 이제 카펫도 제대로 안 깔려 있는 한 13계단 정도 되는데 그대로 굴른 것입니다.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를 잘 살펴보니까 머리 뒤통수에 커다란 혹이 생기면서 좀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에빙턴 병원으로 이제 그 응급실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아이의 머리 뒤통수에 두개골에 작지만 이렇게 그 금이 갔다는 거예요. 그 프랙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이 정도 금이 간 것은 뭐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다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는 에빙턴 병원이니까 시내에 아동 전문병원이 있는데 전문병원으로 가서 그러면 전문의의 소견을 들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자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데려가는데요. 8개월 된 아이를 목에다가 이렇게 못 움직이게 딱 이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고 앰뷸런스에 실어가지고 이제 시내로 막 가는 거예요. 규정상 그런 것 같은데요. 부모는 그 앰뷸런스에 못 타게 하더라고요. 본인 차를 가지고 그 앰뷸런스 뒤에서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앰뷸런스가 가고 있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따라가는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무엇입니까? 그래, 뭐 의사가 말했으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겠지. 그렇죠. 의사가 괜찮다니까 괜찮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래도 만약에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할까? 뇌가 아니라 두개골에 뼈가 금이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내까지 가는 동안에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뭐 다 잘 되었고 그래서 뭐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막 이렇게 쪼여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지금 엎드려서 간곡하게 부탁할 때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좀 짐작이 되십니까? 그렇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니까 나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믿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긴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긴박성을 이제 금방 알아차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도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 하나가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여러 군중들 사이에 섞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건이 이제 계속되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밀리고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빈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겠는가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명한 의도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예수님 자신은 그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혈이 멈추지 않는 여성병입니다. 12해를 12년 동안 그런 그 병을 앓았다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당한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의 율법으로 볼 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나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사회에서 격리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회 속으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낫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2년이 지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 병이 치료되기를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그런데 마가는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병 자체도 괴로운 것이었지만 치료 과정도 굉장히 괴로운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어요. 그렇죠. 좀 이해가 되시죠? 이 치료 과정 자체가 힘들었고 그래서 가상도 다 탐진하게 된 그런 형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괴로움 속에서 이제 이 여인이 생각해낸 마지막 방법이 있었죠. 예수님을
만나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랍게도 기적이 벌어진 거죠. 이 여인을 12해 동안 괴롭혔던 그 혈루증의 근원이 말라버렸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치유가 되는 사건이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정말 굉장히 놀라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야기는 단순하게 한 여인의 혈루증이 나았다는 것만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이야기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인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는 그것이 그리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른 사람이 누구죠? 회당장 야이로죠.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한마디로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요, 새치기입니다. 새치기. 그렇죠.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아주 위중한 상황이었고 그 위중한 상황을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중간에 누가 끼어든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끼어든 사건이요. 시간을 지체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치고 나서 보이신 반응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것을 분명히 아셨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 야이로의 마음이 막 동동동동 거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요. 여인하고 자꾸 대화를 나누세요. 네, 그렇죠. 여인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야이로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여인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시고 그 여인에게 나중에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여간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야이로의 입장만 생각한다면 그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보아도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누가 보아도 지체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과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23절 말씀에서 사실은 야이로가 그 예수님께 나왔을 때 어떠한 자세로 나왔는가 마가는 비교적 상세히 기록합니다. 마가가 굳이 앞부분에 덧붙이는 것이 있는데요. 많이 간구하였을 때. 그렇죠. 많이 간구하였을 때. 그러니까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요. 고쳐주시면 좋고 안 고쳐주셔도 그만이고 이런 자세로 나온 게 아니고요. 정말 간절한 자세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기다리라. 그런데 기다림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림의 결과가요. 그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마음속에 이 일만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죠.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을 굳이 빌리자면 의료사고예요. 의료사고. 만약에 응급실에 두 사람의 환자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정말 급해서 지금 당장 응급조치를 안 하면 죽을 상황이고 다른 한 사람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진짜 급한 사람을 놔두고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을 돌봐줬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다른 사람이 죽었습니다. 의료사고죠. 그렇죠. 오늘날 같았으면요 반드시 수했을 것입니다. 예.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 이야기를 끝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딸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요. 다시금 그 가족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이야기를 알고 나면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왕 낫게 해주실 건데, 그죠? 이왕 낫게 해주실 건데 왜 좀 미리 고쳐주시지 않는가? 왜 그렇게 애타게 만드시는가? 왜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드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같은 경우는요, 옷에 손을 대는 즉시로 나았다라고 성경이 강조해서 기록합니다. 그렇죠? 즉시로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어떤 사람이 좀 멀리 있으면 원격으로 고쳐주신 일도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백부장의 하인의 이야기가 그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가 멀리 있을 때 이 백부장이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하니까 말씀만 해주셨어요. 원격. 리모트 컨트롤. 해가지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잖아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다리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5절과 36절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5절,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우리는 먼저 여기서 그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죠. 야이로에게 한 말인데요. 그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집에 모시는 수고로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Why bother him any further? 그냥 예수님을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미 일이 되지 않았고 딸이 죽었으므로 더 이상 예수님께 기대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 더 이상 계속 매달리려고 합니까? 예수님 더 집에 데려가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 이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 버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시간의 데드라인을 정해놓을 수 있고 우리는 마음속에 이 일만큼은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데드라인을 정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요,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야이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 우리가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발생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기다림의 신앙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야이로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교정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이로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줄 만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 자체를 믿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야이로의 믿음의 문제는요. 그렇죠. 예수님이 시간에 맞춰서 오시기만 하시면, 그리고 내 딸의 손만 얹어주시면 곧 죽을 병이라도 고쳐주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요, 진정한 믿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단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시간의 계획표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시고 그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일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믿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보이셨던 그 모습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기다림의 신앙을 요구하시는 다른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를 우리 끝까지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야이로로 하여금 또 그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 그렇죠. 내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발견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정말로 초상집이죠. 초상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울고 시끄럽게 소리를 만들어내고 헌화했다는 말은 이렇게 큰 소리를 만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이렇게 법석들을 떠느냐? 그렇죠.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우느냐? 이 아이가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비웃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나요. 비웃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이 아이가 죽은 거 다 알고 있는데 왜 잔다라고 하는가? 그런데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41절,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도 크게 놀라거늘. 달리다쿰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그 아람어라고 하는 방언을 그냥 이렇게 옮겨놓은 것입니다.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달리타라고 하면 그 아빠가 마치 자신의 딸을 그 부를 때 그 사용하는 것처럼 그 어떤 어린 소녀에 대해서 아주 친숙하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야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쿰 하면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명령어가 됩니다. 명령어.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가셔서 손을 잡고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잠자고 있었던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일어나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실제로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처음에 비웃었던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워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신앙의 조급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라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신앙, 견고한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단번에 낫게 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딸을 둔 아빠에게도 기다려라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주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표에 집중하고 그 주님의 선한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을 썼고요. 그렇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급함은, 그러니까 성급함이죠.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조금 과격한 말이죠. 과격한데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뒤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탄에게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 가운데 하나는 사실 조급함과 관련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고 사탄이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합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사탄은 예수님을 꼬드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 가야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고 진정한 왕이 되실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사탄은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건너뛰고 지금 당장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 왕의 자리에 세워주겠다라고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기다리시죠.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의 때를 그 무덤에서 3일 동안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는 빨리빨리의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내 주여 뜻대로의 신앙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마치 죽음과도 같아 포기하고 싶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어느덧 우리 인생의 손을 잡아 이끄시고 얘야,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니? 달리다 쿰!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